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약함보다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면서 바울을 영접했던 과거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라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연약한 중에도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 지금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전혀 달라진 모습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바울의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에 반대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서 자신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바울이 눈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신체 기관입니다. 눈이 없으면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눈을 빼줄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맺은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서도요, 자신의 눈을 빼주는 것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그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표현의 극치로 이 눈이라도 빼준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의 표현만 놓고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냐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멀리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던 사이가 원수가 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세울 게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전하는 거에는 그냥 이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복음 때문에 영접한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과 원수가 된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변한 겁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물론 바울의 표현은 완전히 원수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수처럼 되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원수가 됐다가 아니라 원수처럼 이렇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맺었던 바울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껴줬고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거짓 선생들이 끼어드는 것도 문제죠. 바울은 계속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이 끼어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원수가 되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과 예전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되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어려워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지만 한 교회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유독 강조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동의하냐 이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는 게 다르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게 다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분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고백하니까 그것을 같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다른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은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야만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바울은 17절에 거짓 선생들이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열심 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짓 선생들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전했죠. 그들의 열심은 진심입니다. 이건 거짓은 아니에요.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은 가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버리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성경 말씀에 과연 그러한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개혁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뭔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서 개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학에서 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를 살펴서 벗어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신학 안에서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더라도 항상 진리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게 만들었고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억압과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 선교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건 뭐였습니까? 멀쩡하게 잘 있던 교회를 흩쳤어요.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뭐 만약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전했던 게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흩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는 대혼란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들이 전하는 대로,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내용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에 짓눌려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야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된다고요. 노예가 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표현이 약간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17절에 있는 표현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서로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서서 자신들이 전한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에게 열심을 품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건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자를 다른 신자와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열심을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시대 여러분 이게 이런 공격이 막 눈에 딱 보이게 이거 나쁜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이게 하진 않아요. 사탄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정치 바닥에다가 발 들여가지고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까? 그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가 맞아요. 죄가 맞는데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요.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걸로만 가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가지고 동성애 타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자 교육한다 그 인권 교육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학교 교과 과정에 그거 들어가면 성경이 바뀝니까? 아니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약해집니까? 분명히 그런 모습들과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 맞아요. 힘들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동성애자들이 칼 들이대면서 우리 보고 믿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시대 살았다고요. 일제 강점기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 계속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요. 고문당하다 죽고요. 그 시절도 버텼는데 무슨 동성애 따위가 무슨 대수예요. 거기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동성애가 주도적이지 않았던 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요 근래 그러는 거지 외국에는 더 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사탄이 교묘하게 이거 하면 교회가 죽어라고 떠들어요.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쫓아요. 정작 그러다가 뭘 놓친지 아십니까? 교회 지키겠다고 거기 갔다가 자유해야 하는 믿음은 내다 버려요. 불안해서 못 살죠. 동성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식 어떻게 될까봐. 또는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그게 걱정스러우면 성경을 더 열심히 잘 가르쳐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 잘 가르칠 생각하면 되지. 뭐 동성애자들 뭐 죽자 살자 막 쫓아가가지고 죽일 것처럼 그러면 뭐하러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혜진자매한테 이런 얘기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로 누구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할 때 죄인이다라는 얘기 해줘야죠. 맞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얘기 해줘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폭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폭을 전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교회로 데리고 들어올 때 이 사람한테 우리가 360을 쫓아다니면서 너 조폭질하는 거 지옥 갈 짓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조폭은 좀 무서우니까 좀 딴 걸로 해볼까요? 다른 걸로 좀 해봅시다. 뭐 장사하는 사람인데 좀 사기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그따위로 장사하면 지옥 간다고 계속 누가 떠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 가지고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십계명 어기는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왜 동성애자들한테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 입 다물고 있고 딱 그거 하나만 죽자 사자 달라드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비난하면서 죄인이란 소리 해가지고 전도됐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이야기해주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회개 안 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진 않아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비난하면 그 사람이 없던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회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한테는 왜 그래요, 우리? 우리 좀 다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되게 위험한 짓 한 겁니다. 똑같아요. 동성애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하는 자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오든지 아니든지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고 사람들한테 닥달해가지고 그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동성애가 그러지만 예전에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교회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정작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는 기억도 못하고 뭐만 기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대라는 그 말만 기억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술, 담배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을 품는 건 정말 좋은데 그 열심이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를 자꾸 그 분리시키는 일을 벌이잖아요. 교회가 진리로부터 분리되고요. 복음으로부터 분리되고요. 다른 일에만 자꾸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진보적인 교회는 또 사회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용산 그 옛날에 뭐죠? 노조 막 그 용산 참사 났을 때 그런데 또 교회들이 같이 가서 협력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음하는 사람들 돕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거기에 빠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목소리를 외치고 부당하고 잘못된 거를 말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같이 화염병을 들고 정부 물러나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뭐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결국에는 진리와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게 있죠. 신자를 목사와 분리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분리시키면요, 신자의 귀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가려서 맹인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쉽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만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목사와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영적인 공격과 궁금증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또 여러분, 목사와만 친밀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끼리도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자라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간시켜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막다, 배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내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대화와 교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것도 문제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서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뭐가 됐든 다 문제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서로 다투고 편을 나누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나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 이간시켜서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교회 안에서는 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은 분리시켜야 맞아요. 거짓 선생은 분리시켜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공허하게 이 말을 그냥 구호처럼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쑥스럽더라도 먼저 말을 걸면서 다가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려고 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들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또 해주고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분리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리가 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파당이 나눠지고 어쩌면 또 그 안에서는 왕따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조용히 있다 나와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데 즐거움이 같이 있어야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신앙생활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요거를 자꾸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저들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상관없이 나만 잘 믿고 나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 혼자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들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겠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서로 다투고 편을 나누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나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만 갈라디아 교회 선생이고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되었든 좋은 일로 열심을 품고 갈라디아 교회를 섬긴다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바울이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그런데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이 더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어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요. 저 뒤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자인데 마치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이건 뭐 남자 여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의미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수고는 신자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걸 정말 잘못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인이 되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인이 되도록 끌고 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장로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고 등록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을 가지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도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울의 이러한 표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표현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사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서 한 명의 신자를 얻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해산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전도가 쉬웠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 말고 또 무슨 전도법, 별의별 전도법 다 있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본인이 전도하는 그런 달란트,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 그거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보통 그 사람들이 쉽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냥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포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줘야 그게 진짜 전도죠. 데리고 와서 그냥 우리 교인 등록하는 거는 이건 그냥 포교예요. 그거랑 달라요. 진짜 전도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들어서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뱃속에서 기르고 출산까지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는 셀 수 없는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해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다시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다시라고 표현했어요. 19절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있잖아요. 이전에 한 번 했는데 지금 다시 또 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열심히 복음 가르쳐놨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힘든 거죠. 이전에 했던 일,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을 바울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고난스러운 길을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니까 해산의 수고 같은 그 고난의 길을 다시 가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이 표현이요, 느낌상 뭐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하고 사실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 가면 한번 또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니까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하겠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택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해서 본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한다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사도나 직분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본인이 한다는 얘기 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서 열심히 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구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려면 쓰든가 말려면 말든가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내가 말씀 안에서 발견했으니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죠. 충성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가 되어야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뭐에 빠졌어요? 율법의 행위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더 귀찮아요. 이게 더 힘들고. 그런데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언성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언성을 높인다 이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말대로 하면 바울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문맥상 그래요 그냥 표현이. 그런데 이 표현은요 얼굴을 맞대고 음성을 바꾸고 싶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인사말 들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말이 없어요. 보통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니네가 이런 거 잘한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칭찬도 하기 싫어요.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폭발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막 거침없이 써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이 언성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의혹이 있다라는 말은요 이건 당혹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이 든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너무도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혹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쭉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면서 목소리를 바꾸고도 싶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열심히만 하면 그게 다 최고인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선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저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책을 4권인가 5권인가 냈어요. 그게 다 뭐였냐면 예화집 그리고 유머집, 기독교인 유머집이었어요. 보면은요 막 피식피식 웃음 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내셨어요. 여러분 책 1년에 한 권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2년 동안 3권, 4권 내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책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책 받아보면서요 사실은 좀 한번 보라니까 주니까 읽긴 읽었어요. 공짜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그거 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책 낸 거거든요. 목사는 열심히 책을 쓰긴 했는데 그 열심히 교회에 유익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마지막 책 나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책 좀 그만 내셨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없어도 되는 책을 자꾸 집에 갖다 놔야 하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열정을 가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따라서 좋은 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술렁술렁 사기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사기를 못 쳐요. 사기꾼들도 사기칠 때는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사기치죠. 열심히 사기칩니다. 대충 사기쳤는데 걸려들면은 그 걸려든 사람은 진짜 바본 거고요. 대부분은 열심히 사기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도 그 사기꾼들에게 걸려 넘어져서 사기당하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다 매한가지 똑같은 겁니다. 거짓 선생처럼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가 분명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요 저 목사를 위해서 하게 만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죄라고요. 죄. 거짓 선생들이 그런 짓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교회는 사람에게 열심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게 돼서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을 위해서 열심 내야죠.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집중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나는 건요. 목사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부목사 둘 앞에 세워놓고 가르마가 잘못됐다고 훈계를 했어요. 2대 8이 아니라고. 5대 5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파마해줘가지고 가르마가 안 생기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목포에 있는 그 목사가 2대 8 아니라고 부목사들 데려다가 혼내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본인 머리는 2대 8이었거든요.
그럼 부목사랑 본인이랑 누가 참된 목사예요? 자기 기준에는 자기가 참된 목사지.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이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담임 목사 목회 방해가 되면은 권고사직 당한다라고 계약서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 리포트도 써야 하고요. 뭐 별의별 잡다한 일들 다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결국 뭐냐면 목사에게 목숨 다 바쳐 충성하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목사에게 충성할 사람 뽑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 뽑아야지. 언제부터 목사에게 목숨 거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교육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부목사는 목사의 개다. 구호를 외쳤었어요. 시켜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하나님의 개라면 땅바닥에 흙이라도 핥아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목사의 개는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요,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셔야 돼요. 절대 목사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다 좋은 거예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이 됐든 목사나 또는 어떤 사람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자리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태산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십시오. 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 수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데 좀 모질라요. 그럼 구원 못 받았네.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고, 그 어려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구원은 다 예수님 안에서 받았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너무도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해산의 수고로움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으로 행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면 자기 눈까지도 빼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어떤 수고로움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처럼 흔들릴 겁니다.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저랬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각도 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뭐가 더 커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더 커져요. 해소시켜야지. 그런 상태에 여러분을 두지 마세요.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복을 준비해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로움까지도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해산의 수고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의 눈을 빼서 서로에게 나눠주려는 마음까지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사랑 위에서 성도의 교제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살아갈 때요, 함께 교회로 살아갈 때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이따가 우리 살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거기다 넣어놨겠어요? 뭐 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로 낳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오래 참습니다. 언제까지?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래 참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인내와 수고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로움을 훌륭하게 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바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그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즐겁게 수행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미지근하지 않아요. 미지근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 안에서 책망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사랑으로 도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더욱 온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폭탄 맞았죠.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